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러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주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전도사님 말씀하시기도 들었는데 직분과 우리가 어디 상황에서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고백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고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예배하시라면 예배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언제나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준비합시다. 막혀버린 삶 속에서 빛과 생명으로 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예배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무차부도 고백합니다.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자꾸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먼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그곳에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예배하네 주님만을 예배 우리가 걸을 때 그 주님의 소리 들리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 예배하네 주님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 주님만을 예배하네 나는 부르신 곳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 원한다고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걸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보배의 피로써 우리를 정케 하신 그 주님을 이제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짓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접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의 매일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매일 정케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막 수시보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길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은 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삶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 언제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동행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삶에 동참하며 그 삶에 참여하여 참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립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다시 계속했네. 모든 오후 주 향한 노래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계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우리 주님께 영광과 소리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신을 받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부를 곡은요, 저희 찬양팀에서 만든 곡입니다. 찬양팀 만든 곡인데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한 것과 그리고 우리 찬양팀에서 나눈 묵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가 주인 삶이라는 곡입니다. 멜로디도 쉽고요, 그리고 가사도 한번 많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가사처럼 주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가네 다름같이 속에서 그 소망으로 살아나가네 다른 방향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네 다름같이 속에서 그 소망으로 살아나가네 다른 방향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 바라볼 때에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나 바라볼 때에 주인 삶 내려놓고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리 주가 주인 삶 살아가며 그 삶을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리 주 나라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다른 가치 속에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나가는 다른 방향 속에서 아멘.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 바라볼 때에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나 바라볼 때에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 바라볼 때에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나 바라볼 때에 내가 주인 삶 내려놓고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리 주가 주인 삶 살아가며 그 삶을 십자가여 날마다 살아가리 내가 주의 삶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 내려놓고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리 주가 주인 삶 살아가며 그 삶을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리 주 나라 위에 오직 오직 내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라 할 때,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 할 때 우리가 오직 주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세상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가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주가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 주가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삶의 이유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다시 사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 중심인 것을 모두 십자가에 모두 못 받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 참된 그리스도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완당한 그 그리스도를 살기 원한다고. 이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삶,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생명이, 우리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떠주시면서 아버지 떠기 원합니다. 아버지 떠주시면서 그 주님, 그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몸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한 주 동안도 건강히 지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년들 모두가 귀한 시간 내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이끌어 주시어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나고 배우게 하셔서 성장하는 소망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잘 새겨져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여 온전히 마음에 새겨지도록 온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각자의 일터와 학업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이 돋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세계 정상들과 화합의 장을 이루어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패밀리 리더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펠패밀리를 섬기고 있는 펠팸 리더 김진석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셨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람 난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지성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중심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나오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생업과 직업의 터전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여 주옵시며 재정을 집행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어 그것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교역자 수련회가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총회 강도사 고시가 있는데 본 교회의 김창영 전도사님이 응시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주제는 희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6월 1월부터 30일까지 중축 예배당 각층 필요물품 헌금을 하겠습니다. 일가 친척이 집을 사서 입주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지체들이므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요 물품은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아직 남은 물품들만 정리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식당 운영 체제도 달라집니다. 1,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 매월 마지막 주 노인학교 예배 후에 어른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토요일만 구역별로 하시면 되고 주일에는 인력을 사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 주일 점심 식사 섬김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부터 서밋플레이스 C1, C2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명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박영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주보를 이렇게 2가지 받으시는데요. 요거 좀 얇은 거는 저희 청년부 주보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주보이고 이게 교회 전체 주보인데요. 이 교회 전체 주보 안에 보시면 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지에 보시면 7월부터 변경되는 예배 시간과 변경되는 예배 시간에 따른 차량 운행 시간표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 주보에는 일부 예배가 7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7시 30분이 아니라 8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7월부터 진행되는 교회 예배는 오전 8시 일부 예배 2시간 간격으로 10시, 12시에 2부와 3부 예배가 각각 드려지고요. 저희 청년부 예배가 원래 1시 3부 예배였는데 이것이 2시, 오후 2시 4부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뿐 아니라 젊은이 예배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네, 마음은 다 젊은이죠. 네. 마음 예. 그래서 저희 2시 오후 2시에 4부 예배는 기존에서 1시간 뒤로 미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장소는 저희 청년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유년부나 초등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하는
유년부와 초등부 학생들은 예배 장소가 이제 증축되는 증축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학생부와 청년부는 예배 장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또 혹시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패밀리 리더나 임원단 혹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신약성경 272쪽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고요. 13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며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에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 말씀, 이제 저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8장으로 좀 내용이 넘어오면서 실제로 8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7장에서는 전체적인 7장 전체의 내용은 결혼과 관련한 것, 그리고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 혹은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과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은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써봤는데 8장은 사실 맨 마지막 구절이 13절이죠.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같이 보면 참 좋은데 이 읽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제가 이 뒷부분만 먼저 오늘 본문으로 잡았고, 사실은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이 후반부의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이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8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가끔 제가 표준 세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차이점들이 표준 세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좀 보이기 때문에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8절의 말씀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과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표준 세 번역에서의 가장 확연한 차이가 뭐죠? 눈에 딱 띄는 거. 네. 네. 오늘 제가 맞아요. 오늘이 날이니만큼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축구 보신 분 이렇게 손 너무 티나게 그래 너네가 졸더라.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요. 사실 제가 혈액형 그 이론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는 정말 소심한 A형이라서요. 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사실 엄청 긴장하고 떨고 있어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시죠? 예. 사실
사실은 지금 심장이 두근 반, 세근 반이고요. 까딱하면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한 2주 전인가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요 앞에 앉은 어떤 형제 요게 아니에요. 요 앞에 요 어디 근방에 앞에 앉은 분이 시작해서 오늘 말씀은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2주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하품한 사람이 한 6명 되시는 것 같아서 네, 어떡하죠? 도와주실 수 있죠?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오늘 8절 말씀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과 오늘 화면에 띄운 표준세번역과의 확연한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죠? 뭐예요? 그렇죠. 따옴표죠. 이 따옴표가 있으면 보통 뭐예요? 네, 따옴표가 있으면 보통은 인용구절이죠. 인용구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늘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읽는 본문이 뭐 출애굽기도 아니고 신명기도 아니죠.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일서도 아닙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몇 번째 편지일까요? 첫 번째 편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은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옴표를 쓸 일이 없는데 따옴표를 썼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은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 큰 따옴표 2개가 있다는 것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개역개정과의 큰 차이가 딱 시작하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러나 맞아요.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나라는 번역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원어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8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9절 보시죠. 9절에 보면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9절의 그런즉도 실제로는 그런즉이 아니라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러나 맞아요. 이런 거는 조금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언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의 의견이에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후자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라고 말들 하죠. 맞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음식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 구성원인 그 교인들이 주로 하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 연배가 있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약한 자와 대비되는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리더십의 이 그룹이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변명, 어떤 핑계거리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 변명을 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변명이나 핑계는 왜 되는 걸까요? 여러분 변명 잘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아내 몰래 이렇게 뭘 샀다거나 이렇게 뭘 결제했다거나 하면은 나중에 꼭 변명과 핑계를 되게 급급해요. 그래서 좀 너무 힘든데 요즘. 네, 변명, 핑계는 사실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인데 이 변명이나 핑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름의 논리를 구성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는 변명이나 핑계는 전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설득력 있고 마땅한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음식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이 음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 앞서 있는 1, 2, 3, 4, 5, 6, 7절 그 중에서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에게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네, 이러한 표현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개역개정은 연결되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딱 끊겨 있어요. 그냥 한 단락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절에서 말한 음식과 관련 있는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1절에서 그렇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 거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서 그 제사에 쓰인 재물을 보통 재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쑥이나 마늘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죠. 일반적으로 뭐 해요? 소나 양이나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것을 불을 태우거나 뭐 각을 뜨거나 한 후에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죠. 그걸 뭐 해요? 다시 판매하여 먹거나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항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워낙 번영하고 있는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는데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신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배로 이제 풍랑을 혹시 만날까봐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때마다 항상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안전을 기원하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통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8장 전체는 그래서 8장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뭘까요?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고기, 괄호치고 음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괄호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2번 지식과 사랑. 벌써 느낌이 딱 오죠? 뭐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같죠 진짜. 그렇죠? 2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8장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짐승의 제물, 그렇죠?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 그 음식을 먹는 것의 여부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8장 1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치 고기를 먹는 일, 그것이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방점이 있는 거죠. 뭐예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뭘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7절에도 또 한번 나와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가진 성경 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찾으셨나요? 오늘 사실 8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7절 바로 앞에 말씀도 이해해야 되는데 7절 같이 한번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이 뭔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 그리고 7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라고 1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7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범주가 좀 다른 거예요. 1절에서의 지식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약한 자에 대비되는 그룹으로서의 강한 자라 그럴까요? 좀 센 녀석들,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그 어떤 리더십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절은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정하고 있는 걸까요? 8절, 9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약한 자를 상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룹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약한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 혹은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1절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 지식의 특징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턴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사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덕스러운 모습이 전혀 안 보이네요. 여러분에게서는 전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들이 놓치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식이 더 중요한가, 사랑이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OX. X예요. 아닙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사랑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두를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혹은 여러분에게는 지식만 있을 뿐 사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군요. 그러면 지식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지식은 있는 그 지식대로 있되 무엇을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키워라, 사랑을 확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8장 전체는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것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이 사례를 통하여 지식과 함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앞서 미리 양해를 구했듯이 오늘 1절부터 7절도 빨리 후딱 살펴볼 거예요. 4절 내용이 있죠. 4절 한번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졸리시죠? 졸리실 때는 성경을 막 크게 읽어야 돼요. 와, 크게 읽어야 잠이 달아납니다. 졸릴 때 더 이렇게 하면은 더 졸려요. 나만 그런가? 네, 우리 4절 개역개정 성경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이 8장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이 사례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리더십들의 현주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그것이 과연 중요한가?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Nothing. 뭐가 의미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4절에서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다고? 근데 그 우상이 뭔데?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에게 바쳐진 재물?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이제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여러분 가진 성경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5절에서 뭘 이야기해요? 그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여,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에서는, 그 이방 지역에서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다시피 우리는 한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과 6절은 사실 4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심화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니고 그렇게 고민할 일도 아닙니다. 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은 신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생각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바쳐진 재물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 우상의 재물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해가지고 이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리더십들이 뭐 한 거예요? 뭐 어때? 고기가, 음식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절대 아니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의 신당 앞에 가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대박. 김창현 김대사님 저기 무슨 절에 가서 저 주안 그 구월동 주안에 가면 수도사라고 있는데 수도사에서 저기 그 절밥 얻어먹고 오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정도 이상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좀 더 심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심한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저기 통닭집에서 이렇게 탁 맥주를 탁 따가지고 치킨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치맥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러는 거죠.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낙심하는 거죠. 혹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바울은 권고하고 있어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먹자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나에게 거리낌이 있어. 그러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낌이 있어도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먹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거리낌이 있고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데 저 믿음 좋은 사람이 막 먹는 것을 보고 이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그럼 나도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먹는 거야. 먹으면서 계속 마음은 어때? 불편한 거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것이 곧 그 형제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믿음이 좋은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은 올바른 견해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의에 대한 지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이 더럽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행동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곧 의인이라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 어떤 행동 양식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의에 대한 지식이에요. 틀린 지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 교만이 된다라고 오늘 1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사 번역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자유는 바울도 인정한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자유죠.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시작.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약한 사람 나오죠? 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뭔가 좀 걸리적거리는 거야. 자기한테 깨림칙한 거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지식이 있어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난 뭐 고기 먹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사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먹어도 되나? 그래도 고기인데 고기는 포기할 수 없지 해가지고 먹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먹을 때 뭐 하고 먹는 거예요? 꺼림칙함으로 먹는 거죠. 양심의 부담을 안고 먹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번역에서 보시면 9절에도 뭐가 빠져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러나. 이 사실 7절, 8절, 9절은 그러나의 향연, 계속 그러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9절, 그리고 10절에서도 약한 사람 이라는 표현 앞에 제가 괄호해놓고 글씨를 작게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왜 그랬게요? 이게 원래 원문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고 그냥 약한 자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냥 약한 자인데 그 약한 자가 뒤에 힌트로 나와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지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행동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규율과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거리낌 없는 양심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8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1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로마서 14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 때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고, 그 로마서 14장의 내용과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같은 맥락으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입장이 분명하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실족해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이제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9절과 10절에서의 약한 사람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의역을 해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양심이 약한 사람. 근데 뭐 양심의 범위 안에 믿음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약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꺼림칙함이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먹는 것의 문제로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요, 이거 생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뭐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리낌 없는 양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는 뭘까요? 우리가 의라고 했을 때 의의 개념은 무엇과 사실 대비될까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죄라는 단어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뭐죠? 성령님께서 뭘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뭐라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라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의 의는 뭔가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주인인 삶, 오늘 우리 희열 찬양팀에서 만든 주가 주인 삶, 그렇죠. 너무 멋있는 찬양이에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가 주님이 되시는, 주가 진짜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의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의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죠. 이것은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죠. 부담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평안, 평강이죠. 그리고 이것이 평강을 지나 무엇까지? 주님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아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삶을 살지만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느 것에서도 매이지 않은 삶을 사는 역설적인 종이며 자유인인 삶을 사는 거죠. 예수에게는 종이 되지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는 자유인인 삶.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렇게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노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품어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식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죠. 이 지식과 함께 근데 이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 신경 하나도 안 쓰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다 하는 사람,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할 거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앙. 그래서 이 지식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과 함께 덕을 세우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은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요즘 유명한 말이죠. 워라벨, 일과 삶의 밸런스. 워라벨 저만 알아요? 아니죠? 다 알죠? 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잘 듣고 잘 배워서 꼭 일주일 동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물론 잘 안 드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이 지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약한 자들,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제가 좀 요약해서 약간 조금 정리를 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견해가 완전히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지식은 온전하지 못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아무리 옳고 틀림이 없다 할지라도 형제를 배제한 채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의 지식적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식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야 합니다. 네, 너무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으로 그 지식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후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13장 1절은 제가 안 썼고 2절에 썼는데 2절에도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지식은 8장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이 지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식보다 무엇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매우 중요하지만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지식이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 처분하고 사랑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만 할 경우엔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문제가 사실 없지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많은 선택의 문제들 속에서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효율적이고 어떤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그렇게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사랑으로 통제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저희 소망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청년부 광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내용은 그 주보 뒤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청년부 광고 아래쪽에 보면은 5번이 있는데 2019년 학예 수련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 달 8월 14일부터 8월 17일에 시골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같이 저희가 주최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학예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다른 일정 있으신 분들은 이때 일정을 고려하셔가지고 휴가 계획이나 연차 계획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6번 보시면 산불 모금 이제 기금 끝나서 그다음 저희가 총 50만 원을 모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50만 원을 전국 재구호협회에 기증하기로 되었습니다. 이게 기증할 예정이고 이제 기증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8번 보시면 원래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장소 좀 장소를 구하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좀 여름 날씨 풀리고 아마 가을 운동회로 좀 더 재밌고 풍성한 체육대회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9번에 칸트 은혜교회 모금 안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조용진 선교사님께서 섬기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전소가 되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있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주부에 참